삶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벨론은 곧 멸망한다. 2년 안에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에게 뺏기고 잃어버린 모든 거가 다 회복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그러면서 심지어 예레미야의 목에 있었던 멍에,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시드게 가라 이렇게 했던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 둘 중에 한 사람의 말이 옳고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했다는 게 곧 드러나게 될 겁니다. 둘이 완전히 정반대의 말을 하니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완전히 달랐으니까. 그래서 나도 네가 말하는 대로 되길 원한다. 정말 원한다. 근데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 주세요. 13절에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었던 멍에를 꺾어서 망가뜨렸습니다. 그 멍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말한 그 바벨론이라는 거 내 손으로 꺾을 수 있다. 바벨론이 2년 안에 망한다. 이렇게 이제 말한 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무 멍에를 꺾어놓고 그렇게 잘난 척이냐? 나는 쇠멍에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쇠멍에가 뭐냐면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는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말로 쉽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쇠멍에로 만들어서 바벨론을 섬기게 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죠. 그리고는 너가 왜 거짓말을 했냐? 왜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이제 거짓말로 왜 전하냐? 이렇게. 저는 주아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예쁜 아이는 우리 교회에 없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누구한테 뭘 말했다는 거죠? 자, 15절을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너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냐를 보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너가 일방적인 말로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여서 백성들이 거짓을 믿게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너의 역할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거짓말하라고 선지자로 세웠냐? 너는 너의 역할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너가 곧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죽습니다.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통쾌한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하면 바로 죽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럼 바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여기서 죽을래나? 근데 하여튼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너무 일어나지 않죠. 너무 일어나지 않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너무 통쾌한 본문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통쾌한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막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경우에 분명히 잘못된 사람인데 승승장구하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자라고 해서 그가 이 땅에서 계속 보상을 받는 것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냐가 거짓말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있었던 멍에를 뺏어서 꺾어버렸습니다. 단지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거짓말을 하고 더 심각한 거짓말했죠. 그 결과 그가 죽게 됐다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에게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을 선포하는 게 좋았을까요? 당연히 싫었겠죠. 당연히 싫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도 뭐 좋은 말만 하고 살고 싶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괴롭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한 겁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까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는 게 맞겠다라고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딱 저까지는. 이제 그 밑에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 다음 세대 분들은 정직하게 설교를 못 할 겁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저처럼 용기 못 낼 것 같은데요. 저도 설교할 때마다 표정을 보잖아요. 오늘만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해야지. 저 매주 그 생각하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는데, 오늘도 그 생각했어요. 오늘까지 그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까지만입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작정하고 설교한 거예요. 다음 주는 설교 좋아질 거예요. 예, 막 축복이 막 나가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근데 또 다음 주 또 설교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냐가 사람들이 들을 때는 더 좋죠. 열심히 합시다. 바벨론 하나님 무너뜨릴 겁니다. 그렇게 합시다. 제가 이제 어떤 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는데 거기에 저 말고도 다른 3명이 또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는 아무도 못 들어봤죠. 제가 최근에 들어봤는데 그분이 느끼기에 저만 이제 복음을 여기 불을 안 타고 설교하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는 불신자들도 많거든요. 저는 거기 가서 설교할 때도 항상 갈등이 돼요.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면 뒤에서 욕이나 하는 게 아닐까? 당연히 저도 생각해요. 제가 뭐 바보입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게. 근데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하는 거죠. 저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생각들 계속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똑같이 선지자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것 같은 말들을 쏟아낸 거죠. 단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게 없다 라고 해서 그가 죽은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의 하나냐는 시드기야 5째 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했고,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 하나냐가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인 결과 그 해 7째 달, 2달 후에 죽은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설교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더 선동할 수 있는, 혹은 사람들이 내가 듣기 좋은 말인가 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제가 어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요즘 AI가 완전히 판을 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한 번 듣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설교 준비할 때 해보니까 이게 그 말이 맞나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오전 선생님한테 들은 말인데, 오성훈 전도사님께 가장 이거는 아닙니다. 창의적인 분야라고 하는 바둑이 AI한테 졌잖아요. 한참 전 일이죠. 근데 챗 GPT라는 어플이 있는데 질문을 하면 AI로 생성형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성경 본문을 주고 설교 만들어 달라 그러면 AI가 다 만들어줘요. 그거 아세요? 저를 왜 노려보세요? 아니,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저도 챗 GPT를 이렇게 해요. 저도 이거 하거든요. 이걸로 설교 준비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만한 설교는 여기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설교를 보세요. 쭉 이제 올리면서 설교가 쭉 나와요. 웃기죠? 웃기죠?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제가 왜 안 해봤겠어요?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서론, 본론, 일, 거짓의 유혹과 그 결과, 이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지키시는 자,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달라요. 우리 교회 설교랑 너무 달라서 맞지는 않는데, 그래서 쓸 일은 없는데, 어떤 분이 미래로 갔대요. 미래로 갔대요. 요즘에 AI 때문에 뭐 미래에 없어질 직업 1위 중에 하나가 목회자잖아요. 설교자. AI가 다 해주니까 목회자 필요 없고, 예. 목회자를 뭐하러 둡니까? 이제 비꼬는 거예요. 뭐하러 둡니까? 뭐 챗 GPT로 다 하면 되지. 이거 뭐가 필요해요? 예. 근데 미래로 갔대요. 그 미래로 가서 교회 갔는데 목사님 뭐 없어진 지 오래고 교회에서는 다 AI 로봇이 설교를 한답니다. 미래에. 제가 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심판 없어지지 않았나요? 좀 다른가 이거? 심판 없어지고 컴퓨터로 다 하잖아요. 뭐 이런 비슷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다 없어지고 AI 설교가 하는데 AI 로봇이 설교를 하는데 되게 은혜롭게 하는데 예전에 많이 들어본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분이 AI 로봇을 찾아갔대요. 그리고는 오늘 설교에 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로봇이랑 대화가 되는 건가? 근데 제가 예전에 들어본 설교인데 AI인데 왜 창의적으로 못하고 들어본 설교만 합니까?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기억을 못해요. 그때 로봇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거는 복음적으로 설교하는 로봇들은 다 폐기 처분됐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요.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로봇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복음을 외치면 살아남고 거짓을 말하면 죽임을 당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을 것 같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보상이 돼서 얼마든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지만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만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2만 살에 죽었나요? 그 사람 엄청 오래 살 때 죽긴 죽었죠. 아직 안 죽었나? 제 마음속에 아직 안 죽었어요. 이만희 전문가가 말씀하신 아직 안 죽었다. 근데 뭐 이재록도 죽었죠. 얼마 전에. 이재록 죽지 않았나요? 뭐 그런 사람들 막 죽죠. 그 사람들이 엄청 오래 살고 죽잖아요. 그 사람들 일찍 죽어야지 왜 이렇게 늦게 죽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듣기 좋은 말 하려고 목사 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듣기 좋은 말들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살게 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어떤 좋은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거를 주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더니 죽었다.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차분하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죽었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고 사실상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이 오늘 핵심입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숙연하고 막 그런 것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너 나랑 같이 가자 라고 하실 때의 그 음성은 사실 너무 기쁘고 설레고 뭐 복된 거죠. 아까 그 7조가 찬양할 때 마지막 뭐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저는 그 선곡이 너무 좋았어요. 요즘에 이거 누가 선곡했는지 제가 대충 짐작하는데 자꾸 선곡에서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전혀 고생스러운 게 아니고 당연히 세상에서 볼 때 고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걷는 겁니다. 기독교는 왜 자꾸 고난을 이야기하는가? 고난을 해석해야, 제대로 해석을 해야 우리가 어떤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거지. 너 그리스도인이니까 고난 당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네. 근데 자꾸만 고난, 고통 막 이런 말들 나오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이 땅에서 힘겹고 막 힘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표현들을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 욕, 뭐 박해, 거짓 이렇게 말하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슬픔이나 견딤이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복이 나오고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게 그냥 막 힘들고 막 죽지 못해 살고 막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세상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 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 건지, 어떤 만족을 주고 어떤 영광을 가져다 줄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초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초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왜 더 젊을 때 안 부르시고 75세가 됐을 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다 살아본 후에 이젠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테니까. 그리고 그게 아브라함이 뒤도 안 돌아보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됐겠죠.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면 그의 75년의 역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까지 아브라함은 7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빨랐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언제 알았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아는 자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걸 아는 자가. 뭐를 압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 아직 안 보여줬다는 말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나옵니다. 곧장 따라가죠. 뭐 보여주고 그럴 필요도 없죠.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던데요,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땅을 보여주신다 그래도 뭐 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에 소망 없는 건 잘 아니까요. 하나님이 주실 땅이 좋을 것 같아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둡니다. 뭐 이런 의미이겠죠. 뭐 숨겨진 땅, 하나님만 잘 아는 땅을 나에게 소개시켜 줄 거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 땅 보고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이 뭐고 어떻게 해야 복 받고 어떻게 해야 뭐 복 못 받고, 여러분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 제대로 알아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를 뭐로 불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제 슬픈 시를 제가 하나 읽었습니다. 사실 영상을 본 건데 안도연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인데 저는 어제 처음 봤어요.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꽃게도 엄마니까 얘네가 이제 간장게장을 담그려고 간장을 할 때, 간장을 부을 때 이 알들이 막 너무 놀랄까 봐 안심시키려고 저녁이야. 잘 시간이라 깜깜해진 거야. 근데 제가 영상을 보는데 이 영상에서 막 울더라고요, 사람들이. 엄마의 마음이 막 느껴진다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꽃게의 마음까지 저렇게 헤아린다면 진짜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입장제일교회. 우리는 입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입장제일교회 성도가 돼야 되는 사람이고,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댓글을 보는 첫 번째 댓글.
저는 간장게장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암꽃게는 꼭 제사를 지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댓글. 그 다음에 또 하나 댓글. 그러나 이 시를 쓴 안도현 시인께서는 간장게장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시를 읽고 슬퍼서 간장게장을 못 먹을 때 혼자 먹으려고 쓰셨다고 합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막 쭉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마음을 유추했다는 건 대단한 감수성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도, 깊이 생각을 하면 꽃게의 마음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른 척하는 거죠. 완전히 모른 척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전능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우리를 그 엄한 시대 속을 살라고 보내셨다면 그게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설명해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뭐 시험해 볼 거야, 너 통과하면 구원이고 실패하면 지옥이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그랬겠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완성해서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영원을 우리와 함께 살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에 보내면서 같이 가는 거죠. 난 너가 자라나기를 원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크라고 하시는 거죠. 크라고. 우리는 자꾸 없애달라고, 안 크고 싶다고, 싫다고, 싫어 죽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자꾸 크라고 하시는 거죠. 네. 전에는 어떤 분이 설교 시간 뭐 20분 버티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엔 30분도 잘 버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이제 40분으로 한번 해봅시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크라고. 왜 자꾸 키우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는 다르거든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진짜 너무 큰 거예요. 전에도 표현했지만 초등학생을 뭐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만드는 것과도 비교 안 되는 훨씬 더 큰 걸 우리에게 대해 기대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죠. 하나님은 왜 나를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나?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영원히 같이 거할 그 길이 너무 영광스러운 건데 지금의 상태로는 어떤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서 있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 넉넉히 그곳을 서 있을 수 있는 자들로 만들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그냥 숨이 붙어있는 단순한 생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이유를 확인하고 부르심이 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확인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 남들보다 승진이 빠르고 교회 다녀서 뭐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이거는 아닐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직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과 현실을 바꾸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상황은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우리는 그 속을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거기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것,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불가능해서 생명을 만드는 창조주이신 것, 우리의 운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꾼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크지 않고 클 수 없고 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선택과 고백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문장이 길어서 다 잊어버리셨죠? 자,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걸 우리의 선택을 통해 보여주는 거에 있습니다. 그럼 남들은 묻죠. 또 왜 그렇게 해? 그게 더 커 보이거든요. 우리는 대답하죠.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셔 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이게 믿음의 선택이겠죠. 왜 그렇게 했어?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네가 뭐 설명한다고 알겠어? 너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죠. 굳이 막 거기다 대고 싸울 것도 없어요. 뭐 얘기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크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완전하셔. 하나님 창조주야.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고 그게 성도에게 요구된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살아도 숨만 쉬고 있는 중입니다. 숨만 쉬고 있는 거죠. 그게 뭐야? 아까 점심 때 잠깐 밥 먹는데 누가 일은 진짜 힘든데 대신 금융치료를 해준대.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준대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렇지 않은데 좋겠다 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로 똑바로 살아 이렇게 이제 제가 왜 이러죠? 제가 좀 부드럽고 친절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근데 그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하게 국회의원이 되고 대단한 엄청난 이름을 가져도 성도에게 마땅히 요구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면, 그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숨만 쉬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자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오고 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 달랐습니다. 누구는 막 경제 호황도 있었고, 누구는 전쟁통이기도 했었고, 누구는 중세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기도 했었고, 제일 힘든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겠지만, 누구는 뭐 일제시대이기도 했었고, 다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똑같은 사명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 순복하고, 아침 경건회 때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냐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거나 증명받을, 판단받을 기준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다 다르지만 각자의 정황 속에서 어떤 믿음,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고백합시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 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이 길을 다시 한번 합시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이 길을 걸어가리. 우리 연수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방금 전 그 고백을 같이 했습니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나중에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래서 바로가 물어보죠.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지만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살아온 시간이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겠죠. 앞으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겠죠. 아까 1, 2부 예배 때 같이 찬양하면서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그 부분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생각하는데 전 되게 많은 사람들을 생각났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비교적 최근에 하영봉 장로님부터 장로님들, 목사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조남인 권사님, 여러분들 많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곧 모르겠지만 언제인지 곧 그분들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될 텐데 마치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얻으면 그게 자랑인 것처럼 또 살고 있고 지금 당장의 불안함을 또 견디지 못하고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건가?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했던 잠깐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에 주 앞에 좀 조용하게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고 또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냥 단지 숨만 쉬면서 그거를 자랑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우리가 처한 각자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중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때도 새로웠어요. 우리가 또 지나가면 잘못한 살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를 아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더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설날이 하루만큼 다가온다는 거겠죠.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 험악한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이 끊이지 않고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스트레스, 염려, 두려움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냥 숨만 쉬는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왕이요 주인이신 것을 정말로 아는 자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의 존귀함은 무엇인지, 영광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무엇인지,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우리를 이제 멈추어 주시고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또 다른 종교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신을 섬기고 숭배하며 살았던 우리를 이제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또 믿음으로 멋있게 동행하는 꿈 같은 우리의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가장 행복하고 설레고 기쁘고 즐거운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룩한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